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하는 믿음.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많은 것들,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교리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의 체험과 들은 이야기와 또 많은 주석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5가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5가지의 믿음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매 주일마다 일주일 살아오는 삶을 돌아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일 뿐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고 또 고백하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깨닫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며 믿음은 어떠한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분명하고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실존하는 삶 속에 그것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이야기할 때 눈으로 본 것 같이 손으로 만진 것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와 박해와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며 당당하게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역대상 1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와 또 그 후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 상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나타납니다. 열왕기나 역대 성경이 시작되는 그 이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역대상 16장 1절로 보면 쭉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궤, 여러분은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들을 알 것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도 같아요. 이것은 진리와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대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칫하면 이 성경에는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손댔다가 그대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외라는 이야기 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죠.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고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는 광경이에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 다윗 왕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 역대상 16장의 8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8절로 돌아와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족이 알지어다. 저는 우리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부여도 감사, 가난도 감사. 여러분, 가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유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때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러길 원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돈 때문에 자존심은 무너지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가 되나요? 그런데 감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교회의 믿음 대신에 가장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용품은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그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동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는 믿음은 영적 믿음입니다. 이 영적 믿음이란 이야기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만 적절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영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믿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이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믿음이란 거듭난 영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단어가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면영 사모가 가끔 간증하는 그 사건의 때입니다. 비즈니스 잘하다가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야쿠자 같은 사람에게 약소금도 끊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면 막을까 못 막을까. 우리 가족들은,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가족들이 다 있었지만은 저는 비자가 투자 경영이라고 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자가 다 끊기는 거예요. 일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사카의 온누리교에서 최초로 오사카 온누리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요, 집과 회사와 교회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척된 온누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새벽 기도할 때 뭐 몇 사람 나오지도 않는 새벽, 그 위에 혼마치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건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느 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오늘 보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알아요.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서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2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날 저희 마음속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회사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말씀,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의 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면서 또 회사 돌아오고 하면 또 이 돌아올 어음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은행장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언가 새로운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어떤 열정,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맡겼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하고 외치면서도 또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무언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나의 모습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삶이 달라요. 내 생활이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그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기쁨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나의 마음 속에 환경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파도가 어디 갔는지, 그런 고통이 어디 갔는지, 그런 어려움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해결되고 말았어요.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마저도 버림받으셨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보셔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진리가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넣고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박윤수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박윤수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구기생들의 졸업식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1년 6개월의 훈련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구기가 시작될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10개월 동안 일본에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 세 분이 합류하시고 또 한 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거의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좀 그렇게 퍼펙트하게 교육한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것이 이 졸업식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는 그 졸업식 있기 전날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증표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실상으로 그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세운의 졸업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와의 훈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명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 10절로 좀 올려놔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찬양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왕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세월, 너무나 많은 세월 사울로부터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때로는 미친 갱이같이, 예? 그냥 자기 목숨을 유지했던 거예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년이 되고 이제 15년을 맞으면서 15년 차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몇 주간 문 닫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용사 다윗 소년과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어떤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2022년도에 1년을 돌아보면서도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며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길에 지하철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로가 오는데 1호선에서 군포에서 탔어도, 예?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오더라도 타고 있으면 종로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눈으로 보고 내 현상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것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도 감사, 가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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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올 때 그래도 기뻐하며 고백했던 이 말씀 우리가 생명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다윗 왕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심 받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남짓의 시간들 주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